많이 덥고 또 무슨 열대지방 같이 비가 갑자기 막 내리기도 하고 좋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수요일 자리에 나온 것이, 이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며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는 계명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대한 실전편과 같은 예화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넘어서야 한다. 네 편, 내 편을 넘어서야 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대신에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즉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냐? 질문한 그자에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죠.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대답을 오늘 본문에선 율법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율법교사가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교사가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율법교사는 그 이웃에 대한 경계선을 긋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돈도 털리게 되고 옷도 벗겨지게 되고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고 이렇게 예배를 수행하는,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셨던 것이죠. 자 봐라, 이 이야기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다르게 말하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죠.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공경당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공경당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 주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보통 편을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편 가르기를 배웁니다. 학교에 아이들 체육대회를 가보면은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목청껏 우리 팀이 이겨야만 한다, 목숨을 걸고 막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편을 가르고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거기서만 그러냐, 우리의 평소의 삶의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보수와 진보의 영역이다. 결코 서로 간의 타협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편은 설령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또는 상대편은 설령 그 상대편이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고 공격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갔더니 교육부서 간의 경쟁이 그렇게 심한 것입니다. 우리 부서는 어떻고 몇 명이 모이고, 저 부서는 어떻고 몇 명이 모이고, 저 부서의 예산은 어떻더라, 저 부서는 이렇게 좋은 것들 가지고 있더더라. 그런 것들을 경쟁하다 보니까는 같은 교회고 같은 다음 세대인데도 서로들 간에 네 편 내 편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은 여름 기간에 더 좋은 수련의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 부서가 더 잘 될까봐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한 교육부서 안에서 그러한 경쟁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의외로 많은 교회들의 교육부서들이 그런 경쟁을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참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웃의 경계선, 그 안에서 이 율법교사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특별히 식사조차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편 내 편이 확실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더욱더 차별받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저들은 차별받기에 합당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는가, 차별받았는가, 그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묵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열왕기 하의 내용들, 바로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외세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민족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국제 결혼을 추진하는 그런 민족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야겠다. 그래서 그 민족만의 특수한 색깔을 없애버리면 우리한테 적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혹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시키고 피를 섞는 작업들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혼혈 정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렸는데, 나머지 반쪽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렇게 적국의 나라에서도 왕궁 안에서 활약했던 이러한 사람들 덕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고, 또한 그들의 순혈, 즉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하심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기 이후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런 잡종이지 않느냐. 반면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피를 지킨 아브라함의 순혈들이다. 이렇게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 그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들은 북이스라엘 그쪽 방면으로는 여행조차 다니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렇게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도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웃의 경계선을 예수님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사실 이러한 네 편 내 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목표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온 열방과 이방 나라 다 포함해서, 다르게 말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 사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믿는 주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떤 민족이든 그 어떤 종족이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혹시 교회 안에서 보십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실천법, 그것의 실천법인 것이죠. 네 편, 내 편,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죠.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내게 그런 여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기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다든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돕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손을 얹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그분의 질병이 낫는다. 목회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지겠다. 제가 예수님과 같이 진흙에 침을 탁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발라드렸더니 그분의 시력이 돌아왔더라. 가서 천지형 폭포에 가서 씻으십시오 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이러한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라면은 저 서귀포 지역에 참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더라. 용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김용 목사님이더라. 이렇게 금방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전도 많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셨던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그러한 기적 행함이 없어도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안이 한 일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의 손을 통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죠. 지극히 평범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죽을 수 있던 자를 살렸던 것,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지 않느냐. 어떤 마음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멋있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잘하죠.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잘 봅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팀에 하는 것들을 딱 봅니다. 아, 노래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발성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되죠. 혹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교회 점심 식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 반찬을 이렇게 간을 하면 더 좋은데, 혹은 이런 반찬에는 이러한 국이 더 잘 어울리는데, 아, 이렇게 만들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내 눈에만 보이는 그러한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분야가 교회 안에서도 눈에 들여오는 법인 것이죠. 나아가 그렇게 보기만 하면 좋은데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것은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고하게 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것들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있지 않다면은 단지 그것이 지적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더해져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두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보았죠. 31절 말씀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았다. 32절에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긍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보면서 혹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나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돕지 못하는데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돕지 못했는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괜히 도와주다가 괜히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시신을 만지는 것이 되어서 부정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함을 입으면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함을 씻는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혹은 나라는 도대체 뭐하나, 경찰은 이렇게 뭐하나, 이렇게 강도들이 들끓는데 치안이 엉망이구만, 불평했을 수도 있고, 혹은 왜 이렇게 길을 정비하지 않았는가,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야, 나라가 길을 이렇게 잘 정비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강도 맞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똑같이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볼 수 있는 희생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날 더운데 고생하시네. 아이고,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네. 식사 준비하시네. 긍휼하다. 혹은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고생 많다. 긍휼이 있다면은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하게 되죠. 어떤 분은 병들어 있는 환우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혹은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불쌍하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참 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참 불쌍하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함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또 하나의 실천법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특별한 능력,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타를 해서 죽일 지경이 됩니다. 어쩌면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고, 또는 여러 군데 멍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뼈가 부러져 있을 수도 있죠. 숨을 헐떡이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겨 가서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공고함이 아니라, 우리의 겉의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녕한가,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만신창이로 구타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소망 혹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조차 다 강도 맞듯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호흡기를 달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병원인가? 영혼의 병원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받고 돌아가는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긴 자들이 와서 중심을 찾게 되는 것, 이 치료자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의 치료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나아가 교회는 두 번째로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병영이 되어야 한다.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병영이다. 병영은 군인이 훈련받는 곳이 바로 병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자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는 그 강도들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강탈해 가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강도 맞았으면 되었지, 두 번 강도 맞게 되고, 세 번 강도 맞게 되고, 네 번 강도 맞게 되고, 그렇게 계속 강도 맞다 보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자 병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치료만 해드려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칼 쓰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칼 쓰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칼 쓰는 방법이다. 성령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어 이제부터 우리가 강도를 맞으면 더 이상 우리가 당하지 말고 칼을 뽑아듭시다. 주님의 말씀의 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검이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악독한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도 받으십시오. 믿음의 방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렇게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교회는 병원이 되어 치료해주고 동시에 병영이 되어 군인으로 연단해 가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웬만한 사탄의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쯤이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강도맞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악독한 영적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여러 가지 지치신 분들, 강도 당한 것 같은 심령의 분들, 믿음도 빼앗기고 소망도 잃고 기쁨도 잃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다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생명까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이 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더욱더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적을 물리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뽑아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같이 무기력하게 당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도 맞은 자의 심령과 강도 맞은 자의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의 심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유혹 가운데 내 믿음도 상하여지고 내 마음도 상하여지고 지친 마음, 폐잔병과 같이 주님 앞에 끌려오듯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